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명령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목자들과 함께 또한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의 양심과 또 아버지 또한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쓰고 수고했던 목자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더욱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모든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욱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더욱더 우리가 더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밤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이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이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혜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저들도 고침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드립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도 나왔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개혁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이고 또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개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에 로마서 12장 1절로 이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그러니까 마땅한 것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개혁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삶에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실 때에 그 일에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이죠.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잘 됐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을까요? 주인이 받아요? 종이 받아요? 주인이 받는 거죠. 주인이 받는 거예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주인이 명령했으니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주인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내가 힘든 일 다 했는데 주인이 모든 것 다 영광을 가로채네. 그럼 난 뭐야? 내 속에 있는 내가 발끈하는 거죠. 두 번째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참아라, 양보해라, 손해봐라, 섬겨라. 그러면 이 내 속에 있는 내가 또 발끈하는 거죠.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고, 왜 나만 힘들게 그래야 되고, 저 사람은 늘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고,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되느냐고 내 속에 있는 내가 발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내 생각과 달라도,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손해를 본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 후하게 하나님이 결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손해보면, 내가 사람에게 손해보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방향을 정하고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더딜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내가 방향을 정했고 그걸 내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이 분량대로 개혁해 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 개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다양한 신분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 뭐 어떤 사람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세워라 내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나서는 거 좋아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본으로 보여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 다양한 신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는 다 다른 거죠. 팔, 다리, 눈, 코 다 다릅니다. 이것들을 뭐 각자 하나씩 놓고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남자와 여자, 성이 다르고요. 노인과 또 성인과 청년과 또 어린 주일학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양하게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연조도 다 다른 거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새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거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이제 갓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교회 자꾸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찾고, 찬송은 어떻게 부르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딱 그냥 둘로, 뭐 다양한 신분이 있고, 뭐 나이도 다르고, 또 신앙의 연조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새 가족으로 출발하게 되고 성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집사가 되면서, 서리 집사가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새 가족과 성도는 섬김을 받는 사람인데, 그럼 집사 직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요? 섬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사가 섬겨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목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신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묶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섬김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섬김 받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섬기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중요할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할까요? 누가 더 중요하죠?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둘 다 똑같이. 왜요? 가르치는 학생이 없다면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섬기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섬기는 사람의 섬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섬김에 있어서 말 잘 듣는 사람이 많을 때 섬기는 사람이 더 성숙해질까요? 아니면 속 썩이는 사람이 많을 때 섬기는 사람의 섬김이 더 깊어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섬김이 더 깊어지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사랑이 더 깊어질까요? 말 잘 듣는 사람이요, 속 썩이는 사람이요? 여러분, 선생님의 능력은 말 잘 듣는 학생들이 많을 때 선생님의 능력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학생들이 많을 때 선생님의 능력이 성장할까요? 섬김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많았으면 좋겠는데 말 안 듣는 사람, 속 썩이는 사람, 잘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게 될 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속상한 것들을 겪게 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할 때에 주님이 어느 곳에 그 눈길을 주실까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힘든 일을 겪는 사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도와주시겠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당하는 그곳에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현실을 겪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고 무릎 꿇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깊어지려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겨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자식이 속을 썩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믿음이 성장.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자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보이는 현실은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는 또 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이 자녀는 변화될 거야. 새로워질 거야.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자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힘을 더해주실 것이고 이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결국 하나의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종하려고 한다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힘을 키워내고 그런 힘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가 말하자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가 됐어요.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섬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신분이 다양했고 성격도 아주 다양했잖아요. 배경도 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다양한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섬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또 안 따라온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녀석들 데리고 내가 이 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가십니다. 겟세마네 자리에 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 아시면서도 주님은 데리고 가셔서 그 자리에 잠들어 있든지 안 깨어 있든지 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 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의 태도나 행동을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바로잡으라고 그랬어요. 바로잡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가 속이 썩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기능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면 바로잡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악한 의도로 짓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잡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지체를, 그 형제를 하나님 원래 지으신 그 형상대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전체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철드는 거 아니잖아요. 온유한 심령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범죄한, 이 도망치는, 믿음이 연약한 이 제자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도망가잖아요. 내가 왜요? 막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전체 그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래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팔이 부러진 사람은 팔에다 기부스를 하죠. 그러면 기부스하고 이렇게 막 덜렁덜렁하고 다닐까요? 아니죠. 이 팔을 고정시켜요. 어디다 고정시킬까요? 어디다 걸지요? 목에다 걸어요. 목에다. 잘못은 누가 했는데? 팔이 했어요. 팔이 사고 쳤어요. 그렇죠? 팔이 똑 부러졌는데 그래서 기부스 했는데 잘못은 팔이 했어요. 근데 이 팔을 누가 지금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목이요. 그럼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제일 무거운 데가 머리래요. 머리가 제일 무겁대요. 그런데 이 무거운 머리를 이 가느다란 이 목이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은요. 이 머리도 이 가장 무거운 머리를 받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뭐 거북목이 되기도 하고 이 무거운 머리를 받들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받치고 있으니까 이 목에도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네요. 가뜩 하나 거북목에다 목 디스크가 생겼는데 이 팔까지 부러져 가지고 속을 썩이네. 어떻게 할까요? 잘라 버릴까요? 너 알아서 그냥 덜렁덜렁거리고 네가 알아서 굳어져라 그럴까요? 아니죠. 누가 책임져요? 누가 짐을 져줘요? 목이요. 목이.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목이 팔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런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팔은 팔이고 목은 목이다. 그게 아니라 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픕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는 뭐 건강할 때 다 좋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때 드러나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 허리 디스크 있고 뭐 이렇게 뭐 협착증 있고 이러신 분들 건강할 때 허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뭐 벨트 맬 때는 허리가 있다는 거 알지 뭐 허리가 있다는 거 몰라요. 그렇죠? 허리의 중요성도 몰라요. 그런데 아프고 나면 이상이 생기고 나면 허리가 중요한 거구나.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내 몸의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 하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 온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왜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느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양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말 안 듣고 속속이게 될 때에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손 씻을 일이 아니에요. 빌라도처럼 난 이 일에 상관없다. 손 씻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계단에 음식물을 흘렸어요. 뭐 커피를 쏟았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쏟은 거 아니니까. 내가 한 일 아니니까 그냥 지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요. 벌레도 끼게 되고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면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내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본 사람이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고생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눈이 예를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에게 있어서 몸이 제일 고생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어디 제일 고생할까요? 이마가 제일 고생하잖아요.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쿵 저리 쿵 하게 되면 이마가 송할 날이 없어요. 또 넘어지게 되면 무릎도 송할 일이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 이마에다 눈을 달아주면 될까요? 아니죠. 앞을 보지 못해서 이마가 송할 날이 없고 무릎이 송할 날이 없다면 그러면 누가 더 신경 써야 돼요? 이마가 신경 쓸까요? 무릎이 신경 쓸까요? 누가 신경 써야 되죠? 귀가 신경 써야 돼요.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요. 누가 신경 써야 될까요? 손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더듬어서 여기는 계단이 있구나. 더듬어 봤을 때 뭐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 여기는 낭떠러지구나. 손이 그 감각을 통해서 온 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에 가르쳐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도 있어야 되고, 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학생도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고 깊어지게 되는 거고,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성장한 후에는 또다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에 이번 주부터 신방하게 되는데, 한 가정을 갔을 때 어릴 때 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었대요. 지금 선생님이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선생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느냐고 다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셨고 나를 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고. 누구를 보고요? 선생님을 보고요.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을 잘 가르쳐주는,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을 보게 되니까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된 것처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겨주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꿈을 갖게 되는 것, 그 꿈을 키워가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요, 덜 요긴하게 보이는,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그리고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줄 알고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10시부터 3시까지 5시간이잖아요. 그렇죠? 5시간 만에 1,500만 원의 매출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순수 이익금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줄 건데, 누가 이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웠을까요? 누가 공을 세웠을까요? 총료전도에?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천막 치고 이렇게 다 준비해준 총남? 아니면 그날 오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주신 손님들? 그것도 아니면 주일날 못 팔았던 젓갈하고 총각김치 팔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에
그날 이제 그 바자의 날은 1,300만 원이었잖아요. 1,350만 원 수익이었는데 나머지 그 이제 주일날 이제 나머지 것들을 팔으셔서 1,500만 원이 넘게 됐어요. 그 마치 1,000만이 된 거죠. 그 마지막에 힘을 보태신 분들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던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누구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안에도 밖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더 중요하냐,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 다 똑같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급 레스토랑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일반 음식점 가게 되면 우리 주방은 청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방을 오픈하는 그런 식당도 있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주방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주방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일까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면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네. 가면 누구만 보일까요? 정장 입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긴 또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웨이터로 웨이트리스나 이렇게 딱 와가지고 정중하게 음식 딱 주문 받고 오더 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의 그 식당의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어디가 중요할까요? 주방이죠. 주방.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 주방 안에서 뭐 씻고 뭐 다듬고 뭐 썰고 불 앞에서 웍질하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떤 일이 중요하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고 화내는 것이 뭐냐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게 속상한 거잖아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일하고 싶고 그래서 칭찬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교회래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 되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속속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화목하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속썩이는 사람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움으로 하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그리고 그 일을 더욱 힘쓰고 있을까요?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목원들을 교사는 학생들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신 사람들은 다 소외된 사람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마치 내가 진흙탕에 던져진 것 같고 잘못된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때 겪게 되는 일들은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마음이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면만을 보지 말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다. 그 사람을 바로 잡는 일에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비록 현실은 어둠 속에 있는 일이고 마음이 상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빛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구주가 탄생한 것을 찾아갈 때에 뭘 보고 갔냐면 별을 보고 갔다고 그러죠. 별을. 그 별은 환한 대낮에 있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유독 주님이 탄생하셨음을 가르쳐주는 그 별이 더 유난히 더 빛나는 거죠. 어두울 때 그 길을 갑니다. 밝아지면 그 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캄캄할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서 그렇게 쉬지 않고 걸었기 때문에 저 동방에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밝은 곳이 아니라 환한 곳이 아니라 편한 곳이 아니라 어두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동방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곳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만나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주셨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유명한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전술에 맞춰서 이 선수 사주세요, 이 선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능한 선수를 사달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럼 그 팀은 예를 들어서 유능한 골게터가 있다, 골잡이가 있다. 그럼 모든 공을 다 그 선수에만 주는 거죠. 그 골게터에게. 네가 골 넣으라고. 근데 그 선수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팀은 무너집니다. 반면에 유명한 감독이 아니라 유능한 감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 그 선수들을 보고서 무언가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선수들을 가지고 그 역량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입니다. 11명이 뛰게 되니까 그 11명 유명한 선수가 없으니까 유능한 골키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게 11명의 능력치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 그 팀은 강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한 선수가 빠져도 오히려 그것이 몸에 배어졌기 때문에 더 뛰게 되는 거죠.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 경험치가 작은 분도 있어요.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분도 있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민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더 성장해 가야 될 것인가,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게 되면 그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심겨지게 되고 그 속에서 썩어지게 되는 그곳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주님 보내주셨고 주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생의 짐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세상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할 피가 필요하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죄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세상 위에 드리니 주여 삶과 주름도 아낌없이 주어야 다시 살린 주의 말씀이 길이로 지친 양을 하게 하소서.
아낌없이 드리니 주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서로 지니 예수님처럼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삶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제자들이 알아주지 않고 따라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그 일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 본이 되셨던 것처럼 그 일에 나도 주님을 따라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짐과 같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또한 생명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를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만큼의 다양한 문제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그 공동체를 세우고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또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내 마음의 때로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 그 일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삶의 의미를 찾게 해 주시고 사명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일들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일들을 행하게 해주시고 부지런하라고 하셨습니다.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이 곧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오해받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손해보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끝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며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믿으면 있으면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그 속에서 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사명자들이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내일 이제 목자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그 목자들을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수고했다고 힘들었는데 잘 감당했다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목자들 그리고 이번 주일은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게 되는 우리 바울선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농어촌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자들을 세워주신 것은 목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한다라고 하면 목원들은, 그 지체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목자들이 힘을 내게 하옵소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결실은 그 목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목원들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목자들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바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선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는 우리 시골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해외에 있는 교회들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들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자들 되어지길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목원들을 사랑하며 목원들을 하나님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많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괴로워할 때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들을 통하여 그 목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목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원들을 위해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눈물 흘린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목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 선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한 팀이 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섬기며 목회자들을 하나님 힘주고 능력 주는 하나님 귀한 일들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우리 바울선 교회장님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도와주시고 말씀이시냐면 잘 감당하였다니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셨느라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일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모두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들이 다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세대와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이제 정말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복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모략과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큰 시험을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그 능력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지혜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노력으로,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원하기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신령,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근심하는 문제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하나님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앞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을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잘 세워지게 해주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복원들을 잘 돌아보고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 배우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이끌어주고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지 어떤 형편과 처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 저들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그 손길들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답답하고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도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지체가 성장하여 그 영혼 또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큼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땀 흘리며 공부해 왔습니다.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단순히 수험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인생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땀 흘리며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돌아보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이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풀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선교회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수고한 것만큼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서 더욱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을 누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전업분 하늘 위로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전업분 하늘 위로 전업분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알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알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